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절에서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23절부터 1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앉아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를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내가 감사함으로 참으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듣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에는 가족끼리 모이면 조상의 묘를 찾아가 성묘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입니다. 성묘에 참석하는 문제와 성묘에 쓰이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들은 우상 숭배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론했던 참새기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지혜와 사랑으로 살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로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하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잡고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먼저 문안 인사와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온전히 합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중에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가 한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도께서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8장부터가 원래 한 단락으로 봐야 되는데 좀 분량이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 14절부터 이렇게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전체는 보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우상 제물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 중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의 연결을 위해서 전체의 흐름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처음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는 지식보다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 있는 자들에게 이들은 곧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주이심을 확실히 알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우상의 재물을 담대히 먹지 말고 그들의 자유를 조절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는 것에 대한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좀 조절해서 먹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 9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께서 자유자로서 자신의 본을 가르치십니다. 자유를 조절하라 그러셨는데 사도 바울의 예를 드시는 것이죠. 자신의 예를.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자유자이면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로서 가질 수고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들과 자유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절제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고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스스로 종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종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자신의 절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10장에 이어서 우상 제물에 자유한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우상 숭배,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 거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마시는 축복의 잔과 떼는 떡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게 주신 자유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방종하도록 주신 자유가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 그 자유를 사용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1장 끝 부분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23절부터 이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하지 말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어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문맥은 자유하는 믿음을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강조점은 우상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어떤 그런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자유하는 믿음을 어떻게 형제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사도 바울 자신과 그리스도의 본으로 이렇게 교훈하시면서 권면하시는 것이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강조점의 흐름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0장 14절. 사도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시면서 권면하시는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그 중에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1계명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핵심이 무엇이냐? 오직 참
하나님만이 참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은 악 중에서도 근본적인 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이 지금 전제를 이렇게 다시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사도께서는 너희들은 지혜가 있는 자들이니 내가 하는 말을 잘 판단해서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시는 이 축복의 잔과 떼는 빵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시는 이 피와 살을 먹음을 통해서 주님과 한 영으로서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함으로 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한 피와 한 떡에 참여함을 통해서 한 생명의 공동체를 주님과 하나가 이루었으니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마실 때 모이는 언약 식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산물을 하나님의 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피를 뿌리죠.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서 정결케 하고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드리는 제사,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뻐 흠양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드리는 제사들 보면은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성소로 부르시어서 그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먹는 것에도 보면은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구약 시대에 그런 것은 충분한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의 교제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제단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방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이와 비해서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은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것은 잡신이며 다른 말로 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배경에는 항상 어둠의 영, 악한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그 귀신을 초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상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음식을 그들 이방인들도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서로 하나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결론은 주님의 잔,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식탁에 주님의 상에 참여한 자들은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의 믿음이 강한 줄 자랑하는데 너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주님보다 강해서 주님을 노하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이제 그 마지막 11장 1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금 8장부터 시작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덕을 세우는 것이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남을 안 믿는 자를 위한 이런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데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그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적용해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밑에서 25절부터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예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것이 당장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오시면 안 되고 1차적인 독자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1차적인 독자는 지금 현재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아니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과 좀 다르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인데 그것을 그냥 바로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 아니고 먼저 지금 이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상황에 맞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25절에 보면은 시장에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전에 지금 이때 당시에는 지금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 믿고 있었던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문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뭘 하겠습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도 때도 없이 많은 제사들이 행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을 때 제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제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부분은 제사상에 올렸을 것이고 또 거기에 남는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시장에다 갖다가 이제 팔았다는 이런 지금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묻지 말고 감사하게 이것을 그냥 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제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말고 감사하게 이렇게 먹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지금 이 파는 것을 묻지 말라 그랬는데 그 묻지 마는 그 부분에 그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양심을 위해서라고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양심이 누구의 양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자기의 양심일 것인지 아니면 파는 사람의 음식을 파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일 건지, 아니면 이 지금 상황들을 다 있는 주변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나오는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은 자기의 양심보다는 남의 양심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27절에 보면 또 다른 경우가 나오죠. 이번에는 불신자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들을. 그러면 그들이 이제 가서 그 초청에 응해 가지고 그 불신자가 차려놓은 상을 먹을 때, 여기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뭔지 어떤 음식인지 어떻게 조리를 했고 뭐 했는지 이런 것을 묻지 말고 그것을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청해 준 사람을 위해서, 그 이방인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또 보게 되면 이번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이 제물이 이 음식이 지금 제사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 이거 제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것을 알았을 때는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의 그 양심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번에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가지고 우상의 제물이니까 우리가 먹어도 된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러죠. 케바케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말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결론의 적용 원칙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덕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금 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지금 이 원리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칙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조절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절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 남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원칙 뒤에서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의 그러니까 돌이키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31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 함께 3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32절에 설명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나 그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 지금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는 이 믿음이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금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을 이게 배려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도 수많은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보고 이것을 보고 쉽게 넘어집니다. 특히 어떤 자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넘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과 1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께서 자기를 예를 들면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최후적으로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섬기는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배경 이제 다 자세히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냐면 에베소 교회 이후에 두 번째로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인데 이 뒤에 설명하는 부분들을 다 보시게 되면은 복음을 위해서 원래 복음의 메인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헌신했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생활비를 교회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지금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는 그 상황에 맞게 헬라인과 유대인과 교제할 때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도와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조절하고 절제했었던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의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들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럼 근데 이 사도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사도께서도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내가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석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친지들을 또 방문하고 교제하고 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믿는 가정들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 함께 주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뭐 제사나 이런 것들이 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는 어떤 분위기 이런 가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 가운데 혹시 또 부모님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딱 저기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그 상황에 맞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다른 말로는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예를 들면서 또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면서 이 일들을 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우리가 우리 양심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에 따라서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14절부터 얘기했었던 10장 14절부터 2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상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십니다. 이 피와 살을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연합한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한 것이고 한 몸의 연합으로 한 몸인데, 근데 이제 이 연합을 떠나서 이제 주님의 상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거절하고 쳐내고 소위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이 자리를 이렇게 엎어버리고 이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신들, 특히 조상신을 지금 하는 제사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건 뭐냐면 죽은 자입니다. 죽으면 끝난 것인데 이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제사 때가 되면은 그 죽은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 합니다. 이걸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나름대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 불신자들을 우리가 배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가운데 있어서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해가지고 관계를 깨는 이것이 아니고 묻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는 그때는 그들이 욕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상관없어서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기독교인이 아니냐, 왜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때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8장 처음에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를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한다. 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상황 가운데서 맨날 명절 때만 나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부모님한테 섬기지 않고 가족 가운데 회방을 누는 자라고 할지언정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할 때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일로 생각하고 한다면 너무나도 힘들고 명절 때마다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이 일들을 행한다면 그 일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양육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매번 넘어지고 맨날 잔소리하고 했었던 얘기 지키지 않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까? 정말 이것이 남이었다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로서 이미 관계가 끝나버리고 다시는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어쩌습니까? 또 반복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일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일들을 행했을 때 이 수고가, 이 헌신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자유를 주셨는데도 이 일들을 자연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으로 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어땠는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얼마만큼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해내셨는지, 또 사도 바울께서 본으로 드렸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이 주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너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다 내던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에 주님을 몰라서 죄와 하나님과 원수로서 죄의 권세 아래서 매여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둠의 권세 아래서 주님을 몰라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조상 신을 섬기면서 주님과 원수된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셔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상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살이니 내 피니 먹고 마셔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와 하나 된 자이니라, 한 몸이니라. 그러니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주변 가운데는 그랬어요. 아직 이슬람인들이나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전도를 위해서 그 관계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교제할 때는 배려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상하지 않고 우리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유인으로서 주셨지만 모든 것이 다 먹고 마시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할 텐데 가족과 친구끼리 수많은 이제 교제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을 있는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겠지만 모르는 자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사랑함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또 친지들을 방문하며 교제할 때에 다양한 이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몸에 참여한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가 있지만 주를 위하여서 그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 것들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선자로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여서 이런 것들을
만홀히 여기면서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로서 이번 추석 명절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